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조연을 꿈꾸며,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3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올 2021년 4월 26일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윤여정 씨가 한국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수상작은 바로 영화 미나리였습니다.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이었지만은 그래도 세계적인 그런 유력한 후보들을 다 제치고 우리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여우조연상을 수상해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빛낸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 흑백TV로 즐겨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암행어사였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이정길 씨이고 그 암행어사를 늘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면서 심부름하는 그 조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임현식 씨였습니다. 이분은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었습니다. 조연으로서 굉장하게 맛깔나는 그런 연기를 펼침으로써 암행의사라는 드라마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흥행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만큼 주인공 혼자서 드라마를 만들어갈 수는 없고 이런 보이지 않는, 잘 드러나지 않는 조연들이 역할을 잘 해줌으로써 그 드라마가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삼으셨지만은 예수님 혼자서 모든 것을 북치고 장구치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조연 역할을 이렇게 먼저 보내셔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세례 요한만큼 조연 역할을 잘해가지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그런 칭찬과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에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미리 와서 조연자로서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 자세하게 세례 요한의 활동과 그리고 그 역할들을 이렇게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에 시대적인 또는 정치적인, 역사적인 또는 종교적인 배경을 이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디비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이런 정치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많이 없고 한두 부분을 살펴보자면은 정치적으로 이때 당시에 총독이 빌라도였습니다.
유대의 총독이었었는데 그 빌라도 총독 이전에 있었던 총독이 발레리오스 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물러난 다음에 로마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제사장직을 돈을 받고 팔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당 이득을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않는 그런 이익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는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라 막후에서 실질적인 그런 힘을 행사하였고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명목상의 제사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두 제사장이 장인과 사위가 당시 성전에서 상인들과 결탁해서 제사 드리러는 유대인들에게 제사 제물과 돈 바꾸는 환전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들이 성전에서 이런 부정을 행하는 것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고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정치나 종교의 권력계가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고 빈들에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욕심 없이 사심 없이 경건하게 살아갔던 그런 요한이라는 인물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작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경건한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요한을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조연으로 발탁하셨습니다. 3절에서 6절에는 본격적인 세례 요한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의 사역과 역할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근처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계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이 먼저 길라잡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연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요한이 세례바로로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의 길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담대하게 지적합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핏줄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선민이야. 이런 생각을 당시의 사람들이 가졌는데 요한은 그것을 완전히 180도로 꺾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구원을 가져다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한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불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무리와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구체적인 그런 행동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가진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옷 2벌을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죠. 우리는 옷 2벌이 아니라 12벌도 더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 가지고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그 행위라는 것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당하게 백성들을 착취하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죠? 세상 살다 보면은 자식 키우고 또 먹고 살다 보면은 정말 많은 그런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힘없는 백성들에게 강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으로 무고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래도 뭐 박봉이라 할지라도 그걸 족하게 여기고 바뀌어 써야 되는 거죠.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군인들에게 주는 지침 상황이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보시면은 세례 요한은 조연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고 조연인 자신을 낮추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인정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예수님을 높이고 또 찬양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의 말로 온 세상에 심판주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에서 20절 보면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 좋은 소식만 전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높은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올바르지 않는 행동을 할 때에는 서슴없이 두려워하거나 또는 숨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라도 가차없이 올바른 말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옳은 말을 하면은 반드시 그에 상당하는 정치적 보복을 받는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그래서 누구도 담대하게 잘못된 권력자의 그 잘못을 향해서 감히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용기 없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목숨을 뒤로가지 않고 불의한 위정자들을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용기와 함께 그에 따른 대가도 감수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세례 요한에게 주신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요한이 책망을 받았다, 그죠? 책망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 중에서는 참 선지자는 일부이고 많은 이들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참 선지자들은
몇 안 되었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이 달콤한 거짓말로 잘 된다, 복 준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과는 달리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쳐서 예언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호세아처럼 자기의 부끄러운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을 설득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그렇게 설득했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참 선지자들은 백성들로부터 매를 맞고 박해를 당하며 심지어 돌에 맞아서 많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헤롯 왕의 부정과 잘못을 책망하다가 결국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교회는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는 부정부패에 대해서 모른 척하며 자기 몸살이고 있다면 옳지 않은 행동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두려움 없이 부정과 부패를 과감하게 지적하는 용기 있는 교회와 지도자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백성과 함께 일치하는 마음으로 세례받는 일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받은 것은 결코 아니십니다. 여기서 세례, 바피조라는 말은 물에 완전히 잠근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다른 의미로는 물에 완전히 잠기기 때문에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받는 이가 죽고 물에서 올라옴으로써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받으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되심을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변화산상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제자들 앞에서 확정해 주고 계십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힐리오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누가복음 3장에서는 그로부터 18년이 지나 예수님이 30살쯤 되어서 가르침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살면서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버지를 일찍 여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안의 소년 가장이 되어서 가족들을 돌보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겪는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과 기쁨의 경험을 다 경험하셨지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가르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는 일에 등한히 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짧은 33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30년을 준비하고 3년을 사역하셨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거친 후에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열매가 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연단시키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준비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루아침에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30이 될 때까지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빈들에서 경건하게 준비했을 때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무대에 조연으로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23절에서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하향식 족보와는 달리 상향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름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인은 헬리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 예수님의 부친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전혀 다른 헬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야곱과 헬리는 누군가? 동일 인물인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인가?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요셉의 아버지가 원래 야곱인데 그가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일찍 죽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그 계대 결혼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형수와 결혼해서 형이 먼저 이렇게 사고로 또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는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으로 하여금 그 형의 유업을 잇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계대 결혼법이라고 유대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헬리가 야곱의 동생이었는데 형수에게 들어가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의 부친 예수님의 부친 요셉이라는 그런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는 이 헬리는 요셉의 장인, 그러니까 마리아의 부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를 따르면 예수님은 결국 성경에 예언한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이라는 분은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로 쭉 이어져 왔고 헬리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보로 쭉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요, 또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그 구약 그 사무엘 하스나 이런 걸 보면은 거기 다윗 이후에 다윗의 여러 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아들인데 솔로몬은 막내잖아요. 그 위에 형들 중에서 형들이 다 이렇게 반역을 꾀하다가 죽고 남은 아들 중에서 나단이라고 있어요. 그 나단의 계통을 통해서 이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나단의 계통으로 내려온 족보가 바로 마리아의 그 모계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결국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이 맞습니다. 결국은 쭉 올라가면 다윗에서 만나거든요. 또 더 근원까지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마지막 34절 보면은 그 위는 아담, 그 위는 하다,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고 로고스였고 그 로고스가 바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목수 제자 있잖아요. 제자 중에서 그 목수가 나중에 예수님한테 고백하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도말하는 그런 제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는 이제 여러분 잘 생소한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본문이기 때문에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옴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마태복음하고는 180도 다릅니다.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에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기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로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름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냐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요셉은 다윗에서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졌고, 누가복음에서의 헬리는 다윗에서 역시 그의 아들 나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로는 아브라함까지 동일한 족보가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더 근원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2세부터 이제 똑같이 올라가요. 아담까지는. 여기 본문에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리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람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루기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헤보라는 사람은 마태복음에 에벨로 되어 있습니다. 에벨로. 헤보와 에벨은 동일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이 아박사시라는 사람은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온 아르박사시로 되어 있는데, 왜 아박사시로 하냐면은 이렇게 시대가 쭉 변천되어 오면서 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그 기록 차이에, 마태는 유대인이고 이게 누가는 헬라인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식으로 업력을 하다 보니까 아르박사시 아니고 아박사스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마태복음에는 레멕이 아니라 라멕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의 그 기록 발음상에 다른 것입니다. 그 위는 모두셀레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무대에서 예수님 앞서 활동한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조연의 역할을 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연 역할을 잘 감당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큰 나무 주연상을 이제 인정받은 것이죠. 나무 조연상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짧은 인생 살면서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지는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서로 싸우고 요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참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무대에 우리도 부르심을 받아서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조연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서 저와 여러분도 다 아름다운 조연상을 다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진숙 씨가 작사 작곡한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 후렴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아름다운 그런 조연을 꿈꾸는 그런 가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기도할 건데요. 우리 인생이 세례 요한처럼 짧은 인생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경건의 삶을 살고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였고, 또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끌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저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제2의 제3의 세례 요한이 되었어 아름다운 예수님의 저인 역할을 하다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저인을 우리는 꿈꿉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짧은 인생, 짧은 사역의 기간을 살면서 오직 광야의 소리로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이렇게 부족하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 영광을 돌렸던 세례 요한, 아름다운 조연으로서 여인이 낳은 자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평가를 받았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도 인생 살면서, 짧은 인생 살면서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조연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조연을 꿈꾸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내 부족한 삶,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서라도 오직 주님 뜻만 드러나게 하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인생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인생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